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신방을 하는데 옆 침상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아파서 어떻게 합니까? 이랬더니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목사님 인사는 영혼 없는 인사네요. 이렇게 진실이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어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옆에 분에게 영혼을 담아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에만 집중한다면, 한 가지 가치에만 치중한다면 다른 것에는 많은 약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시성을 가진 사람만 좋아하면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서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아내만 사랑하면 부모님이 서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민족주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치는 경우에 나타났던 부작용이 나치들이죠. 게르만 민족이 제일이다. 게르만 민족 아닌 다른 민족은 다 열등하다. 그 중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모든 민족들을 복종시켜 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치 게르만족에게 고통을 당한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전쟁을 하지만 특별히 그들에게는 처절하게,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을 하고 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왜곡된 가치를 가집니다. 끝까지 자기 것만 옳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협된 사고방식이나 지나치게 자신의 주장만을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폭넓은,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주장하고 한 가지만 고집하고 한 가지만의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절대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한 가지만 너무너무 집착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제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날마다 뽑아가지고 날마다 그분에게 용돈도 주고 잘한다 하고 하면 옆에 분들이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집중을 하고 모든 걸 다 쏟아내고 그분만을 사랑해도 절대로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생의 요구를, 피조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분의 인품을 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에 유익을 미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환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람일지 사물일지 어떤 기술일지 은사일지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지나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넘어서면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라든지 자기 경험이라든지 자기 자신을 특별히 생각하는 자아도취 같은 것들입니다. 매일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교리만을 설교하고 교리만을 듣게 되면 경직됩니다. 딱 마음에 규격된 어떤 교정화된 생각 때문에 삶이 피폐해지기 딱딱하고 건조하고, 그들에게는 특징이 있긴 있어요. 아주 단호하고 냉철합니다. 그러나 배타적이고 편협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중들에게 공감을 사지 못할 그런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재건파 목사님 따님이 오셨어요. 그분은요, 똑똑해요. 똑똑한데 재건파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제일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주일날 뭐 사먹는 겁니다. 이건 얼마 같이 안 썼거든요.
한 2달 지났는데 아니 주일도 아닌데 사다가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나서 두리번 할 만큼 주일날은 절대 뭘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나쁜 짓 아니면 주일날 음식 사 먹는 건 괜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버스도 안 타고 다녔거든요. 주일날 버스 타고 돈 쓰면 우리 바로 치리받았다고. 그런데 그 시대에는 농경사회라서 그럴 수 있었고 차를 안 타고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좀 지나치게, 주기철 목사님은 주일 주보를 다 만들고 가리방 끌고서 인쇄를 다 하고 이제 마지막 딱 수염을 깎는데 땡땡땡땡 12시 쳤어요. 밥만 딱 깎고 주일날 나와가지고 반석. 데님 매시다가 또 한 번은 종이 울려서 한쪽은 안 메고시고. 좋긴 하지만 여러분, 너무 그런 것에 집중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경험만을 설교하려는 분들 계세요. 경험만 말하는 분들 계세요.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 어떤 분들은 좀 저급한 경험을 하는 분들 계세요. 죄를 짓는 경험을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자기 경험을 말할 때 죄인인 우리는 항상 무릎을 꿇어야 하고 가슴 졸여야 하고 죄책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 그 경험은 괴로워하는 것,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 자기를 학대하면서 하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즐겁고 기쁘고 이런 것은 신앙이 없다고, 경박하다고 말을 해요. 경험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또 나쁜 경험도 있죠. 우리는 경험했는데 신앙은 어둠이 없다, 죽음 없다, 밝은 거다, 즐거운 거다, 늘 그냥 즐기자, 책임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미 죄를 정복했는데 무슨 죄가 있냐, 무슨 정죄가 있냐, 우린 자유다. 극단적 그런 경험론이 여러분 이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의 경험은 교만이고 기만입니다. 죄에 대해서 또 다른 악을 덧붙이는 그런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아도취형이 있습니다. 나처럼 해라,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이다, 나를 좀 봐라. 여러분, 칭찬은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야 진짜 칭찬입니다. 남이 훌륭하다 할 때 훌륭한 거지, 내가 훌륭하다 이런 것은 듣는 사람도 민망하고 말하는 사람도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서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칭찬을 하나님께 돌리면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칭찬은 참 기쁨이고 또 고래도 춤추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담 없이 칭찬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짐짓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하고 격려하거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날이 있기까지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덕성이나 정신세계의 탁월함을 설교하는 분들, 그것을 최고라고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교훈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게 잘못됐습니다, 저게 잘못됐습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공동체 분위기가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또 그것은 해야 되고 경직돼서 대체적으로 그런 교회는 가면 이렇게 앉습니다. 딱 앉고 뭐 얼마나 경직됐는지 모릅니다. 율법주의는요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은혜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만 율법주의는 아니라고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교훈만 설교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재림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이다, 재림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재림입니다. 그 재림이라는 설교가 예수님 안에서 적당한 위치에 설교되면 참 좋지만 그 재림만 말하면 신비주의, 광신주의를 낳습니다. 여러분 다미선교를 들어보셨죠? 다미선교의 교주 이장님 씨가 그 재림을 강조했어요. 그분 사람을 미혹한 덕분에 감옥에 가셨는데요, 그런 극단적 재림론, 재림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정 파탄 또는 사회적 문제를 많이 야기시켰습니다. 예언에 관해서도 능력에 관해서도 은사에 대해서도 너무 그것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다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예언만 말하면 날마다 예언 받으러 다녀요. 꼭 점장이한테 가는 거 똑같아요. 우리 아들 어떻게 돼요? 우리 앞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주로 기도원 원장님들이 3만 원 내세요. 몽땅 3만 원 주면. 제가 신학 시작하고 1년 새까맣게 타가지고 울산에 형수님한테 오니까 우리 형수님이 어느 기도원을 좀 가셨는데 날 데리고 가세요. 난 왜 갔는지 몰랐는데 나를 앉혀놓고 형수님이 3만 원 드리고 우리들은요 아프게 어떻게 될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더니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보이네요. 나 요즘 비행기 많이 탑니다. 비행기 안 타는 사람 있습니까? 너무 예언만 계속 강조하면 거기에도 미혹하는 일이 나타나요. 여러분, 신유, 통변, 방언 다 좋은 거지만 거기에만 계속해서 메리트를 두면 결국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삶을 제대로 살게 하는 것인데요, 삶을 제대로 사는 인격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계속 닮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분을 닮으면 닮을수록,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해서 잘못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에 너무 빠지지 말아라. 재림 거기 너무 빠지지 말아라. 예언 너무 거기 깊이 들어가지 말아라. 뭐 방은 너무 그렇게 높이 보지 말아라. 이런 말은 해도 괜찮지만 예수님에 너무 빠지지 말아라, 십자가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가면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지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 되면 세상에서 인정하고 존경할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면 그것은 광신의 이유, 신비주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집착해도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잘못 때리질 않아요. 정신 이상자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온전해집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왜 좋은 줄 압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상처를 입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은 당장은 기분 나빠도 그에게 변화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절대 부작용이 생기질 않아요. 전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으니까 그것이 어렵지.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시되 여러분이 열심히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잘 믿으면 우리 정신세계에, 우리 기억에, 우리 사고력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한 분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태어난 아이가 모유를 먹는 것 같습니다. 모유에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철분도 들어있고 비타민도 들어있고 뭐 지방도 들어있고 탄수화물도 들어있고, 그냥 어머니는 태어나서 그냥 전반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들어있습니다.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가 건강하다 그래요. 모든 영양소가 거기서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면 여러분 모든 것이 온전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열심히 안 믿어서 문제죠. 열심히 믿어서 문제 아닙니다. 은사주의나 뭐라는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렇지,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으면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만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증거되는 곳에,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무슨 다툼이 있으며, 무슨 편가름이 있으며, 무슨 권위주의가 있으며, 무슨 오만이 있으며, 무슨 편협됨과 여러분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분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 무슨 자존심이 있고 권위주의가 있겠어요? 주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뜻만 이루어진다면,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일만 생각나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앞에 무릎은 뭘 꿇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피를 토하고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교라고 하죠.
십자가를 높이는데, 주님을 높이는데 이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그분의 피로 씻어서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무슨 분열이 있어요? 무슨 여러분 비판이 있고 무슨 정죄가 있습니까? 무슨 분파가 생깁니까? 우리 주님 닮는데, 자기를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그분의 인격을 담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단이 생겨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그런 이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벗어나서 살아갈 때 분파가 생기고, 여러분 죄를 지을 때 파당이 생겨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세월이 지나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희생했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나환자들의 굳어진 그 살덩이, 썩은 쌀 속에 고름이 보이는데 눌러도 신축성이 없어서 나오질 않아요. 대를 갖다 놓고 입으로 빨아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 민망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런 것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 교회 비판하고 목회자 욕하고 사람들 데려가고 이상한 집회하고 하는 거, 그 사람들 예수님이 없어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거기 예수님이 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다리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단 쫓아다니는 분 계시면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이 땅 구하시려고 피 흘리시고 여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한 땀 한 땀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이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기 집 아이는 공부 못 시켜도 교회는 세우겠다고, 자기 살 집은 없어도 교회는 세우겠다고 집을 팔고 하는 그런 분들, 회방에서 무슨 상을 받겠어요? 우리끼리니까 아침에 저 무거동에 있는 신천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두 번째 온 사람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소문 안 낼게. 두 손 번쩍. 응? 여러분,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왜 비싼 밥 먹고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런 일을 해요?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겁니다. 이름은 예수 믿는다고 뭐 하지만 썩었어요. 생선이요 상하면 가장 먼저 머리에서 냄새가 난다 그래요. 생선 머리에서. 교회도 썩으면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른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으면, 바른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됐다, 썩었구나, 냄새가 난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계시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예수님 십자가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그 시대에 사악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냥 죄가 많다, 뭐 악이 관영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살피지 않고 고린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모든 죄가 다 도둑질, 강도, 음란, 그냥 모든 죄가 고린도에 그냥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오늘 본문처럼 바울 사도가 예수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있으면 죄악이 떠나가요. 달라지게 됐어요. 어떻게 그 도시를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만 증거하는 바울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나는 마음에 결심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고린도 지역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타락해버린 버려진 그 고린도 인생들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지식 자랑하지 않았어요. 철학을 말하지 않았어요. 골치 아픈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대상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나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죄가 있건 없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데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의인도 죄인도 다 나와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글을 읽지도 못하고 깨우치지도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와 같이 무지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더 많은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더 깊은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그것 없어도 예수님만 알면 됩니다.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쫓거나 붙잡지만 않는다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약점은, 당신의 단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마음이 힘이 드십니까? 그분의 못자국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안다면 당신은 두 손 들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회복을 원하십니까? 구원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몸부림하며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쓴 잔을 다 마시고 마지막 영혼이 떠나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원수대적 마귀는 가장 먼저 십자가를 없애려고 날뛰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과 십자가를 분리시키려고 했습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원수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믿겠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가장 먼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믿겠다. 그래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전투를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욕을 물리치고 고통을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지키셨습니다. 주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주님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내려오는 대신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바치시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지금도 영적 전투는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존경받아야 될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이렇게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니 놀랍다. 성인 중에 성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이만큼도 잘못을 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으로서 또 다른 종교, 기독교를 좋아하는 것이지 십자가 구속을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종교인이 되어서 절에 가듯 교회 오는 것은요 무의미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님은 포도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의 절정에 달했을 때 마치 약 역할을 하는 신포도주를 군병들이 주었을 때 외면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모르는 자들이 주는 것을 주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불신자가 찬양하는 것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증스럽다고 말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찬양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꾸짖으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슨 찬양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그 찬양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들어 자꾸 우리 집사람하고 딸내미가 곡 박자를 늦춘다, 짧다, 길다, 안 맞다 이리 하는데 은혜만 있으면 되죠. 할렐루야. 응? 박자를 어떻게 맞추고 있어요? 나 숨 차 죽겠는데. 여러분, 영으로 찬양하면 하나님 들으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 크게 하세요. 크게 뭐 맞추는 게 그 몇 사람 할 수 있죠. 우리가 성악가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노래가 아무리 아름답고 그 곡조가 아무리 환상적이고 신금을 울려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주님을 찬양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네가 내 보혈 피를 믿는구나, 내 십자가를 믿는구나, 내가 걸어가는 고통한 길을 믿고 네가 구원을 확신하고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네가 그것을 내가 보람있게 만드는구나. 하나님께 그 찬양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또 앞에서 인도자가 이렇게 좀 틀리게 부르니까 저처럼 조금 틀리면 괜찮은데 많이 틀리니까 갑자기 서울대학을 따는데 나왔나? 좀 무식해 보이고 예배가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가급적 맞게 부르세요. 할렐루야. 엉뚱한 데 은혜 받아가시고 또 그러면 안 되고 맞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몸과 마음과 모든 것 위에 애굽의 고센 땅 이스라엘 집 문인방 문설주에 뿌려진 그 피처럼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죽음을 넘어가게 했습니다. 6월절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죽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그날처럼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지치고 마음이 상했을 때, 영혼의 평강이 사라졌을 때, 넘어졌을 때, 기쁨이 없어졌을 때 저는 그때마다 주님을 찾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찾는 곳은 교회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나는 교회가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동보다 기도하기 좋은 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피를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서원교회는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저는 피난처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 피난처가 친정이고 얼마 전에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피난처가 교회입니다. 영혼의 안식, 문제 해결의 은혜를 언제든 교회에서 받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면 문제가 해결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을 찾은 세리의 이야기. 그래서 저도 세리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넘어지기를 자주 합니다. 나는 인간적이고 속도 좁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론 눈물도 흘립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처음 시작한 것은 26살 청년 때였습니다. 25살 채 안 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식에 대한 욕구가 생겨서 검정고시를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중퇴를 하고 배우지 못한 것이 너무 한스러워서 검정고시를 시작한 겁니다. 26살 4월에 시작해서 8월에 이제 고입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를 보러 가던 전날 밤 혼자서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캄캄한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난 20여 년 동안 배우지 못한 슬픔 때문에 살았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는 마음의 소리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0여 년이 지금도 저는 간절한 기도를 예배당에 와서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리로 고백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무릎이라도 꿇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찾는 대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대신 물리적인 처신을 하면 안 됩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무당 따위를 찾아가면 안 됩니다. 술잔을 기울이면 안 됩니다. 약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잡단 쾌락들을, 추잡한 것들을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39장은 그 제목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가사는 에드먼드 휘트 여사가 지은 거예요. 불량한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돌봐줬습니다. 그 중에 난폭한 한 소년이 돌을 던졌는데 이 휘트 여사의 척추에 맞아서 하반신 불수가 돼버립니다. 이 소년이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죄책감에 선생님을 찾아와서 울며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소년에게 휘트 여사가 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고 그런 잘못을 합니다. 애써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핑계할 필요 없습니다. 잘못했잖아요. 실수했잖아요. 마음이 무겁잖아요. 주님께 조용히 나가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들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지식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통찰력, 고상한 철학, 지식,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대다수는 다 보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지식이 있다면, 고상한 철학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지식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나다면 차라리 그런 것들을 자랑하다가 피차 민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감추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식 있는 분들, 많이 아는 분들 너무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의 다 그냥 단순한 거 압니다. 10,000원 내고 9,000원짜리 사면 1,000원 거스름도 받는다. 이거 확실히 압니다. 그 이상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너무 신학적으로 여러분 현학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고 오히려 그것을 감추고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겸비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체들과 어울리고 믿음의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쏟고 그래서 맡겨진 직분을 땀 흘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감당할 때 그게 좋은 일이고 하나님 받으실 일이지, 자꾸 연구를 하고 헬라어를 쪼개고 히브리어를 쪼개고. 여러분은 흉내 내지 마세요. 그거 해보니까 안 하는 게 좋겠더라고. 세상 말로 돌아버리겠더라고. 자꾸 미안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십자가가 내 소망입니다. 네,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극대화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병들거나 지치거나 무기력해지지 않으려면 받은 은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나눠야 되는데 그것을 나누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복음 전하십시오. 난 왠지 모르게 믿음 생활도 잘하는데 삶에 뭐인가 좀 기쁨이 없다. 혹시 그런 분 중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는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을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큰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바울 같은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고 삶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